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자꾸 하시냐고. 특별히 저는 근데요, 여러분, 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선포해야 되냐면, 여러분,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한 걸 계속 드러내면 강함을 약한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전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겐 전투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가 달려들겠어요. 다 무장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오시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좀 몰라야 제가 부를 맛이 나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6절 가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그냥 고대가가 아니고 주님 고대가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작사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원자폭탄이나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 근대 우리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근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일제의 압제가 있었죠. 민족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아니 그 민족적인 고통의 극에 달해 있는 그때에 신사참배와 신앙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어둠의 기품이 온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 어둠의 기품과 싸워 승리하게 했던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그렇죠. 재림신앙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신앙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이뤄냈던 거거든요. 이거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거짓신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찬신이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이유만으로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요한 개인으로서 반모섬에 갇히고 반모섬이라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이 반모섬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난당해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요한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시대적인 이 암울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는 로마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 변절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숨어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소식들이, 좋지 못한 소식이 요한의 귀에 들려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암울함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4장 1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하늘을 보게 하셨는데 그 하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있어요?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열려 있는 문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2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큰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활짝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과연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다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어디는 열려있구나? 그렇죠, 하늘문은 열려있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솟아날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에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열린 문을 통해 보이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눈에 보이는 권세가 진짜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권세이신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문, 솟아날 길,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진짜 권세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천상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처음에는 열린 하늘의 문이었고 그 다음에 보좌가 보였고 보좌에 앉은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뭐가 보여요? 네 생물이 보이더라는 거죠. 네 생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같은 천상의 존재였어요. 에스겔 1장 5절에 보니까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하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을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네 생물을 스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존재냐면 특별한 지위의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왜 이 네 생물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이사야가 봤던 스랍,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그룹, 이 천상의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존재 이유가 있다. 다시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반모섬에 갇혀서 고난받는 요한에게도, 그리고 서설 시퍼런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도 이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그 존재의 이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뭘 말해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그걸 빼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임져야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그 어떤 존재의 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사실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주 극심한 고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지? 왜 나를 기가 막힌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꼭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과 요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너희들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내 생물을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은 핵심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자, 여러분, 왜 사자일까요? 왜 소와 사람의 모습일까요? 왜 독수리의 모습일까요? 이걸 알려면요, 지금 내 생물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 생물들은요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보좌와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생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자의 모습이고 그들이 소와 사람의 모습이고 그들이 독수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진짜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 같다는 게 뭐겠어요? 사자처럼,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소의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소는 어떤 존재예요? 다 주죠. 다 내어주고 다 헌신한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 이게 바로 소와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의식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총명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총명은 지혜이기도 하고 그 총명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의 분별력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독수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빠른 존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장 신속하게 순종하는 기민함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나는 사자처럼 용맹한 목사인가? 나는 소처럼 다 내어주는 충성스러운 목사인가? 나에게는 분별력 넘치는 총명함이 있고 독수리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 기민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하십니까? 왜 말이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하십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한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스러운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스러운 권사님들이십니까? 집사님들이 제일 용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맹해야 되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진짜 충성스러워야 되고 분별력이 넘치는 총명함으로 누구보다 기민하고 신속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총명하고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사의 한 중앙에서 위대한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인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더욱 충성하기를 애쓰고 더욱 용맹하고 더욱 총명하기를 도전하며 더욱 기민하기를 몸부림치면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서 원래는 앞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평안함에 대한 기쁨도 있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늘 제 안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강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아니죠, 올해 들어서 거의 제일 먼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모습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다 이어지게 되고 그 모습은 각 부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기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드럼 태환이니 주환이니? 주환이지. 태환이니? 좌퇴우주 머리 가름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새벽에 예배드리는데 저기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태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오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여러분, 은혜를 향한 도전과 갈망함이 어느 순간에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생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들로 늘 용맹한 사자처럼 도전하고 소처럼 충성하고 또 분별력 있게 총명함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내고 독수리처럼 신속 기만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인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인생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죠. 치열하게 이 두 늑대가 늘 싸우는데,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와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과 무자비함으로 가득 찬 늑대이고, 반면에 또 한 늑대는 너무나도 선해서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와 열심과 순종과 옳은 일에 대한 용맹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이 두 늑대가 우리의 마음에서 늘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손자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가 이길까요? 선한 늑대가 이길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많이 아는 예화인데,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그렇죠.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용맹하고 충성하고 총명스럽고 영적으로 기민한 그러한 삶으로 자꾸 먹이를 주면 그 준 늑대, 선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악한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벌써 2월에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우리는 분명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던 내 생물처럼 사자처럼 더욱 용맹해지고, 소처럼 더욱 충성스러워지고, 또 사람처럼 더욱 총명해지고, 독수리처럼 더욱 신속해져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용맹한 주의 사자 만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만들기 위해서, 총명한 분별력 있는 지혜자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떨어지면 신속하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분의 영광이라면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총명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주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물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또 하나를 던져보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능력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어리석은 우리의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항상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 맞아요.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옳아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찬양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찬양이
좀 치우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루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셨는가? 이러한 조건에 따라 찬양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네 생물의 찬양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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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자, 여러분,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이 네 생물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됨, 이 찬양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 받고 계신 모습이 그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가 만났던 그 스랍들도 동일했는데 이사야 6장 3절 보면 그 어떤 찬양의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6장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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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내 생물처럼 이사야의 스랍들처럼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 높임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평생 침대 위에 살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대 위에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또렷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거의 밖을 출입하지 못하며 그냥 침대에서만 살았던 여인인 거죠.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흘렀대요. 그녀의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쳤는지 그녀가 침대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방문해서 위로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위로하려고 들어왔는데 돌아갈 때는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 더 큰 도전을 받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분명히 그녀는 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하며 살았어요. 가고 싶은 것 그 어디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늘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고 싶은 건 못 가도 그냥 그게 그녀의 기쁨이고 그녀의 긍정이고 소망이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리디아 백스터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자신이 늘 이 예수님이 때문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찬송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내 안의 기쁨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녀의 소망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예수님의 예수님됨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 자체로 찬양하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여러분들이 내 생물처럼, 제가 내 생물처럼 더욱 용맹하고 더욱 충성스럽고 더욱 총명하고 더욱 민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생물처럼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거룩과 영광과 그분의 전능과 영원하심,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는 더욱 값지고 귀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